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 거듭남의 증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것이 바로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냥 옛사람, 그 정체성으로 계속 끌고 가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땅에서 난 자가 아니요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됐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새로운 변화의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옛사람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죠. 참 불행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법적인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자, 이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든,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든 그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나랑 상관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해봤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 보면은 몸은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쑥 빠져나와서 자기가 밖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봤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듭난 순간 찾을 길이 없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옛사람이 현재 진행형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런데 나는 새 사람으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 새 사람으로 빠져나온 내가 옛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실체가 아니야, 지금 구원받은 내가 실체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실체야,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놈이야. 이 분리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요, 이게 구원받음의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옛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까불지 마, 그건 옛날에 하던 거야, 나 유혹하지 마, 새 사람은 그런데 안 넘어가. 이렇게 나를, 옛사람의 모습을 떼어놓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이 거룩성과 사랑받고 있음과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정말 기쁨을 갖게 되죠. 감사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거룩함을 살아내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옛사람의 그 시체가 나의 간판처럼 나의 인생을 자꾸 끌고 가요. 여전히 열등감 속에 빠져서, 여전히 미움 속에, 여전히 상처 속에,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과 여전히 그러한 분노와 거침과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계속 그 옛사람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자아도취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은 셀카를 잘 안 찍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하루에 30장 셀카를 찍는답니다.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셀카 하나 또 1년에 한 번 내 얼굴 사진 내가 굉장히 어색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 찍는 거.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루에 한 30장을 찍는데요. 글쎄 그 중에 좋은 거 건지려고요. 습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 나라는 이 중심성에 빠져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왜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느냐.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러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게 무슨 지진이 나서 무슨 허리케인이 와서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거기 하나도 없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요. 고통하는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이건 건강한 자기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건강한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집착적, 자기 도취적, 병적 사랑인 것이죠. 이거는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의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 결과는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조차도 깨어지는 거죠. 감사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늘 문제가 있고 늘 불평이 있고 늘 짜증이 있고 그런 감사가 없는 삶이죠. 자, 이 모든 죄악들의 한 가지 공통점, 그거는 바로 자기 도취입니다. 이게 병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 아니면 또 개인 정신심리학적인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오늘날은 상당히 심각하게 이걸 다루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격장애 증상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렸을 적부터 성장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인격장애 병이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외모나 또 자기에게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독특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라고 스스로 자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격, 자기 중심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셀폰이 있으셔요? 한번 유튜브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찾아봐도 괜찮아요. 네, 유튜브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루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다루면 또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찍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치세요. 나르시시즘. 네. 찾았어요? 나르시시즘? 황장님 없으세요? 셀폰 안 가져오셨어요? 아유, 훌륭하신 장로님이시네.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괴롭게 하는 넘버원 케이스가 이 나르시시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지? 황당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컴플렉스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또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너무나 훌륭한 그 나르시시즘에 대한 거기 정신과 의사들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실질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것도 보고 저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것도 보고 저는 한 두 의사들 강의하는 걸 쭉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학자들이 요즘의 사회병, 심각한 요즘의 사회병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3명 중에 2명꼴로 상당한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병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점점 이 사회 문화가 그렇게 나의 삶, 내 것, 내 취향, 내 만족, 내 감성 전부 자기에게 도취하는 쪽으로 선전을 하고 문화가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저 사람도 나고 나도 나고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만 계속 이득을 받고 나만 계속 칭찬을 받고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해주고 찬양해줘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도 칭찬받고 싶고 저 사람도 찬양받고 싶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고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먼저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 미모가 예쁘면 시기하고 학식이 더 높아도 시기하고 누군가 나보다 훌륭하면 굉장히 반대 적감정을 느끼게 되고 제거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의 감정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염시키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은 기쁜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계속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자기가 그래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의 생각에 따라오도록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면 그냥 계속 그 사람에게 그렇게
세뇌가 되고 짓눌려지고 그냥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언약이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상태, 그걸 바벨론의 가치관이다, 마귀의 가치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이걸 eye disease라고도 표현해요. 자기 self-centered라는 심리학적인 말을 쓰지만 그냥 이 통상적으로 eye disease라고 합니다. 눈이라는 아이가 아니라 캐피탈 I, 나라는 나 중심의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중요성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정신병이고 바벨론 제국의 현상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 말세로 가고 있다라는 증상의 첫 번째가 뭐 화산이 터진다, 지진이 전쟁이다가 아니라 점점 자기 중심적인 세계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말세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숙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게 무엇일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숙의 척도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자기보다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날 문화와는 완전 거꾸로죠. 완전히 거꾸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upside down kingdom이라 그래요. upside down kingdom. 뒤집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된 나라라고요. 내가 살아야지, 내 것이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 내가 아니라 우리, 내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도 소중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러냐? 나는 fine이야. 나는 okay야. 나는 enough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고다고 할 게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고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3절에 그러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기쁨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하신 거죠? 희생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를 닮음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의 세계와는 완전히 거꾸로 된 나라라는 거죠. 바벨론의 세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피라미드에 자기가 탑이 되는 게 성공이고 내 말 한마디면 착착착착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쾌감을 누리는 거죠.
그게 바벨론. 근데 그리스도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지배가 섬김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높음이 낮음으로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훌륭하다고 여겨주고. 왜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뭐예요? 겸손.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목적이고 우리가 성숙해야 할 우리의 고울이에요. 믿음의 고울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면 뭐가 되는 거냐? 겸손하게 된다. 예수 닮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이 먼저가 된다. 하나님이 먼저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숙의 단계로서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숙의 훈련을 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씨름하듯이 말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왜 저런지? 한 가지입니다. 성숙을 향해 우리 스스로가 도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숙을 뚝 떼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겸손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놔두면 교만해지는 존재이고 놔두면 바리새인이 되는 존재이지 놔뒀더니 그냥 겸손해지더라.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닮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서는 그냥 세월 가버립니다. 세월 가면 껍데기만 남아요. 저는 그런 신앙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어떻게든지 이것을 저 자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그때 박 목사 정색을 하고 맨날 소리 질렀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저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 그냥 종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종교인인데 종교인으로 할까요? 우리 점잖게 언성도 안 높이고요, 점잖게요. 신앙적으로 교양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에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정말 또 두들기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나의 지금의 현주소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여 내 안에 주의 영으로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열망, 갈망이 없으면은요,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송세월 하면 그냥 평균만 되고 조용히 살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영적인 엉뚱한 교만으로, 외식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하시면 디스플린입니다.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꾸중하시고요. 24시간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큰 바의 얼굴처럼 인자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어네스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24시간 뭘 바라보면 뭐가 되는데?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되고 싶어서, 나 그분 닮고 싶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 닮음이에요. 누가 그걸 닮았다고 말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하고 열망하지 않으면 닮지 않아요. 열망하면 닮아요. 사모하면 닮아요. 그게 희한한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르시즘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담당하다. 헬라어로 바스타쪼라는 단어는, 바스타쪼라는 것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이 무거운데 그걸 견뎌내면서 가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걸 그림원으로 이 바스타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걸 지고 가시는, 그게 바스타쪼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온 인류의 죄짐의 무게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이 담당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연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한 약점들, 그들의 그 부족한 점들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섬김의 희생이죠. 우리 장로님들이요, 토요일마다 진공청소기 들쳐매시고요, 다 청소합니다. 화장실도 닦고요, 그 휴지도 다 버리고요. 장로가 무슨 봉입니까? 아니잖아요. 담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담당을 안 하니까 약점이니까 누가 담당하겠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나마 장로가 믿음의 사람들이니 그걸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일을 수고해 주시는 구역장님들,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그 수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투 중에 부상한 전후, 헥소고지 전투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총을 들지 않는 사람으로 군대에 가서 위생병으로 가가지고 전장터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전우라면 전쟁 동료에 부상당한 전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 살겠다고 오지 않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그 전우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끌고 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군장을 짊어매주고, 그 사람은 또 뭐 덩치가 큰 사람은 그 사람을 아예 어깨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총알에 빗발치는 사이를 죽을 각오를 하고 끌어내요. 이미 죽었으면 혹시 몰라요. 나중에라도 시체를 끝까지 찾지만 부상당한 사람 그냥 놓고 오지 않아요. 왜? 그게 서로 있어야 한 공동체로, 한 팀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부상당하면 아무도 나 돌봐주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나 살살 피해 다녀야죠. 네가 싸우라 그래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영웅들이요, 자기 혼자 전쟁터에서 살아왔다고, 자기가 영웅 됐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물론 자기가 그래서 훈장을 받기도 하지만 다 부끄러워하고 슬퍼합니다. 왜? 나는 영광스럽게 됐지만 나와 함께 전투하던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거, 다친 거, 그것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사죠.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 교회를 세우라고요.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한 성공이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잘 먹고 나 영광 받겠다는 성공이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나란 없어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약한 성도들을 대신해서 짐을 져주고 인내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 아느냐 자랑하고 떠버리고 그러면 그건 가짜라는 걸 드러낼 뿐이에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언제나 먼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먼저 다른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다른 성도를 배려해주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줍니다. 나 자신보다 언제나 먼저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든 경우는 옳음이냐 틀림이냐 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옳음, 정의는
맞으니까요. 굉장한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석도 정의로 판단하고 정의로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화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정의를 갖다 대면 다 깨어져요. 정의는 칼과 같아서요. 베어지고 상처나요. 교회 공동체는 최고의 가치가 화목에 있어요. 이러면 꼭 따지고 싶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면 뭐 틀린 것도 냅두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뜻 아니에요. 틀린 거 고쳐가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언제나 더 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화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듣는 수준이 돼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대화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뭘 하나님께 어떻게 당신이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많이 있어요. 찬송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고, 감사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뜻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영광 돌리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초점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흠집 보지 마세요. 못난 점 보지 마세요. 뭐 하려고요? 그거 봐서요. 그거 지적해서 뭐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나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24시간 예수의 겸손을 묵상해도 모자라요. 그렇게 바라보면 예수의 겸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겸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기쁨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영광을 구하고 그것에 도취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다 가짜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요. 자기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끝까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니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름 석자 남겨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남기면 뭐 할래요, 그거? 예수의 이름 남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남기면 되는 거죠. 오직 나의 섬김과 희생 위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기쁨인 거죠. 나는 우리의 최고의 보람인 것이죠. 와, 형제가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 이걸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그래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후패하고 연약하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나는 늘 기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그런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 공동체가 면류관인 거예요. 유명한 목사나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만 영광스러운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장로로, 권사, 집사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들, 구역장, 권찰, 성가대, 모든 섬김으로 사역하는 그것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수고하는 걸 그냥 자원 볼런티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이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이 교회에 내가 동역하고 있는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나 지쳐서 안 할래, 재미없어, 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 무슨 초등학생도 아닌 거죠. 의미를 모르니까, 봉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작은 것 하나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 모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복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인 걸 알기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 걸 알기에 누가 영광을 주든 안 주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인업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사역하다가 지치고 번아웃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말해줘야 돼요. 너 힘드니? 나도 힘들어. 우리 같이 그만둘까? 그게 아니고, 도대체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훌륭한 일인 거예요. 어느 때는 이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는 게 빈그물질하는 것 같은 아주 그 팍팍함이 있죠. 하면 뭐하나, 하면 뭐하나. 나만 지금 5년, 7년 이러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 없고 변화는 일어나는 것 없고 하면 뭐하나. 팍팍하죠.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이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가세요. 그냥 나는 내가 오늘 나의 할 일을 할 뿐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한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오늘도 힘들지만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하실 것이다. 나의 이 작은 수고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땀방울 하나 주님을 위하여 흘린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이 세상의 나르시즘을, 교회 안에 있는 나르시즘들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화목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겠어요?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영적 성숙함으로 이런 거야 신앙이란, 그건 틀렸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야, 잘 인도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그걸 치유해줘 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것,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먼저 기쁘게 해주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